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주 만물 속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아래 움직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골고다 십자가 위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골고다의 그 작은 언덕에 못 박힌 하나의 장면이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우리 온 인류의 사랑을 모두 다 합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이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골고다 위에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찬양하며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한 사람도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하여 버림받고 쓸모없고 파괴되고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 종노릇하고 더러워졌던 우리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우리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언어인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한 가지로 말하지 않냐고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종류를 다윗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본다고 하면 그 하나가 다윗이 사랑한 여인이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사랑했어요. 물론 그 사랑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인정받을 만한 사랑이 아니에요.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을 우리는 동물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말해요. 또 다윗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쫓아내고 앙이 되고자 했던 아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슬피 울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통곡하며 슬피 울었어요. 이러한 부모 자식 간의 본능적인 사랑을 바로 스톨케 사랑, 필연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다윗은 친구 요나단을 사랑했어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이러한 요나단과 다윗의 친구 간의 이 사랑을 필리아 사랑, 사회적인 사랑, 존경하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고 마음을 주고받을 만한 친한 친구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등록한 교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구도 없고 자기 신앙생활을 돌봐주는 목회자가 없는 떠돌이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혼자서는 편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기촌 교회 한 교회 안에서 만난 여러분들은 서로 귀중하게 여기며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은 범죄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침상이 눈물에 떠내려갈 정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 바로 무한적인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해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사랑하기에 용서하고 희생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범주의 사랑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꼭 있어야 될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해요. 우리 같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무도 멸망받는 자리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사랑은 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4절부터 제가 설명을 하면,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배려하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죄 짓고 방황할 때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만을 바라셨어요. 마치 부모님이 자식이 방탕한 사람으로 살아도 가슴 졸이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듯이, 오늘 주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어느 김치회사의 광고처럼 김치 맛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친절함과 자상함이 사라져요. 온유해야 될 사랑이 온유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말도 거칠게 나오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마음의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비하하지 아니하고 남이 가진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시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당신이 가진 것은 당신이 가진 것대로 귀한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은 또 내가 가진 것대로 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그랬어요. 이것은 뽐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귀한 존재로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뽐내거나 의시되질 않아요. 당신도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고 의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우습게 보이고 누구에게 잘나게 보일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무례에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의 바르다 그런 얘기예요. 조심하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대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말해요. 내 유익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하면 화를 내도 웃으면서 잘 참아요. 성내지 않죠. 내가 조금 참아야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내가 참아야지 참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원한을 품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 것, 바로 기억해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악한 것, 옛날에 나에게 악한 상처,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씹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아는 것도 사랑이에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 자식이 도둑질했을 때 잘못을 꾸짖고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자기 하는 대로 산다고 하면은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덮어주며 보복하지 아니하고 일단락 지워버려요. 덮어버려요.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언제나 신뢰해요.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바라요. 소망하며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견디는 것은 멈추거나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을 말해요. 견뎌내며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랑을 모두 다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방법은 첫째로 빛 가운데 거하여야 된다고 요한일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랬어요.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어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용서해야 돼요.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참된 사랑은 용서하고 덮어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참된 용서는 지금 용서하고 바로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고 말한대요. 유대인들은 군사훈련을 마치고 마사다라고 하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말이 있대요. 용서하자 그러나 우리가 겪은 고난은 잊지 말자고 외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진정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차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혼자 사랑하는 것은 짝사랑이에요. 사랑은 서로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인들 가운데는 효도를 하려고 해도 받을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용서하려고 하는데도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요, 용서하려고 하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줘야 돼요.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뛰쳐나갔다가 부모가 괘씸하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랑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고 내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어요. 표현하지 아니한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지요. 교회에서도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끼리 바로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끼리도 서로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고 돈으로 하든지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는 마음속의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밥 먹었습니까? 오늘 얼굴이 왜 그렇게 빠졌습니까? 옷 입은 게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집안에서도 우리 한국의 우리 남편들은 그런 걸 잘 하지 뭐. 그걸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내가 좀 조잡스러운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그런 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어느 무뚝뚝한 남편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한 번도 아내에게 사랑하는 말도 없었고 관심이 없었어요. 한 번은 부인이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나 생각하고 10년 동안 자르지 않았던 머리를, 긴 머리를 싹둑 잘랐어요. 커트를 하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리고 또 옷도 좋은 옷으로, 새 옷으로 사 입고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뭐라고 할까? 남편이 오늘 내 모습, 변해진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퇴근한 남편은 부인을 쳐다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인은 또 여전히 갈등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건지, 이 사람이 도대체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인지 생각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줄로 생각하고 기다려도 도무지 말이 없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밥상에 앉아서 부인이 물었어요. 여보, 남편이 밥을 먹다 깜짝 놀라. 왜 그래? 나 어때? 나 어떠냐고 그랬더니 왜 그래? 얼굴이 떼꾸마구만. 남편은 아내를 쳐다보더니 왜 눈이 뚝 돌아갔냐고, 왜 눈이 떼꾸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표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의 표현은 바로 주는 것이에요. 일리 프롬은 사랑의 최종적인 요소는 자신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참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에게 사랑하래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큰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그가 하신 일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최대 과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사람이 애를 써요.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날을 지키며 하나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적인 그런 삶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여인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사가 그를 맞이하면서 당신이 살 집으로 안내하겠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데리고 가는 길 양옆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집들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집마다 정원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꽃들이 만발해 있었어요. 여인은 기대에 차서 그 천사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길은 점점 황량해지고 천사는 꽃 한 포기 없이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 앞에서 멈춰서서 말했어요. 이곳이 바로 부인이 살 집입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저 아름다운 집들이 있는데 왜 나를 이런 곳에서 살게 하십니까? 난 세상에서도 아주 큰 아름다운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부인은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곳 천국에서는 당신이 지상에서 살 때 올려보낸 재료만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과 정성과 시간과 봉사와 헌금 등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현재를 사랑해야 돼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사랑해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의 주변과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들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는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개나 고양이를 돌보고 귀하게 여겨도
개나 고양이는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아지를 안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게 여러분 노래 부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없으실 거예요. 개를 위해서 참고, 개를 위해서 성내지도 않고, 개를 위해서 여러분이 당한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 잘 견뎌냈냐 말이에요. 여러분 강아지를 좋아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할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비극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부부간의 이혼과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간의 불화, 사람과 사람 간의 폭력, 강간, 인신매매, 살인, 이 나라와 저 나라의 음모, 술수, 전쟁 등등, 바로 인간사의 모든 비극과 슬픔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사랑할 대상일 뿐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고 말하지만 사람은 존경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모여 이룬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전진기지가 되는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실 만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예수님도 역시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교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예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은 더욱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야 될 것이에요. 물론 지금까지도 잘 섬기고 계시지만은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지는지, 바르게 가르치는지, 바르게 지키는지 그것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것은 단지 건물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돼요. 세 번째는 목사를 지켜야 돼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성직자이지만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흔들면 쉽게 떨어지고 죽이려면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매장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사도 바울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하물며 요즘에 목회를 하는 허물 많은 저는 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스토커가 되어서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말을 만들어서 교회와 목사를 상처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했다고 하지도 않은 말을 함으로 교회를 엎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장로들이, 성도들이 목사를 지켜주고 덮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평화를 지켜야 돼요. 교회 안에 평안이 깨지지 아니하도록 평안한 교회가 되도록 늘 우리가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영적 질서를 지켜야 돼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질서가 지켜지게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도 왕의 술관원으로 수산공회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자기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아와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그곳 사정을 이야기해 줬어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산산이 흩어졌고 이 느헤미야도 지금 페르시아에 지금 술 맡은 그런 주방장으로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동생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그곳 사정을 얘기해 줬는데 바로 자기 조국의 동포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다 불이 타서 회파되었고 성문은 다 흩어져 버렸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소식이 그 소식을 전했어요. 느헤미야 1장 3절이죠. 그때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울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해.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나와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비참한 조국의 현실을 예면하지 않냐고, 바로 살기 좋은 수상궁을 떠나서 조국으로 돌아가면서 조국의 사람들과 동고동락을 하며 조국을 세우는 일에 열심히 감당했어요.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지만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라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땀 흘려 일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고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의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평화를 만든 일에 방해자가 되면 그는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들 주변에 가족과 믿음의 형제들을 왜 여러분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라고 우리 곁에 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사랑의 사람으로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사랑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